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89쪽입니다. 이사야 19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타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위에서 보내서 예수님에게서 무슨 트집이라도 잡아보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면서 오늘의 신약 본문 39절과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만약에 예수께서 이들의 요구대로 그 자리에서 굉장한 표적을 보여주셨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야, 이런 표적을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보다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더 자극적이고도 흥미로운 표적을 계속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비춰보니까 이거는 표적이다, 아니다, 뭐 어떻다 저렇다 별소리를 다 할 거고요. 어차피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표적을 보여주셔도 안 믿고 계속 예수님을 회방했을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떡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리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르고 요기를 했다. 그걸로 끝나겠어요? 이 물 가지고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보시오. 이 쇠를 가지고 개를 만들어 보시오. 별하별 요구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은 구세주이기보다 메시아이기보다 요술장이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역시 뭔가 보여주면 또 다른 것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며 이런저런 것 계속 할 것이고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어디까지 끌려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은 2조 4대째 임금으로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과학 문명을 진흥시키시고 뭐 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세종대왕 본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으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고 믿어요. 그런데 세계 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 믿어오던 성경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요나의 예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도 잘 알고 기도도 한다면서 또한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기로서 이미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즉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을 보면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환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안 할 일을 했다고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는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기도 선생이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온 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터득했는데 그 이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알았는데 그 다음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앞으로 보여주실 인류 최대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표적. 그렇게 표적을 구하다가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때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그때입니다. 이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싹 죽여버리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그 전 예를 드는 겁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표적 비슷한 것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선전했더니 모여서 줄줄 따랐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니까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고 그 후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것들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람에게서 난 거라면 이건 없어지고 말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하면 사람이 없애지 못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데도 예수를 믿는 그 도리와 구원과 그 역사와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왕성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그야말로 사람이 좌우할 수 없는 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적을 좀 봐야 되겠고 좀 번쩍한 것, 짜릿한 것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꿈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무슨 꿈을 꿀까? 그 꿈을 꾸고 나는 어떻게 할까? 돼지 꿈을 꾸고 뭘 해볼까?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더란가 봐요. 꿈을 꾸고 해몽하고 해석하고 뭐 별의별 행동이 다 따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꿈보다 해몽이라. 해몽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꿈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구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는 헬라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란 학문 또는 지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안목 또는 지식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목숨도 전생에도 바칠 만한 위대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수없이 마주치는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에 표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떤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표적이라는 안경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는데도 여기 무슨 표적이 있을까? 무슨 표적이에요?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지. 감기 몸살이 걸렸는데 여기에 무슨 표적이 있을까? 과로하면 몸살 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정상이지. 거기에서 무슨 표적을 찾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저 뒤끝으로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나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대화를 했고 쭉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들어와요. 그 얘기를 듣다가 나는 못 믿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고 그러기 전에 나는 못 믿겠다. 그럽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보다 먼저 의문을 제기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손을 넣어보고 흉터를 만져보고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딱 만나자마자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보다 그 앞에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또 하나는 성경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은 목격하고서야 믿는 사람보다 복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이 없어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도 많은 표적이 이미 제시되어 있고 검증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만으로 모자란다면 그 다음에 보태져야 될 겁니다. 계속 100년이 됐을 때 늘어나고 200년이 됐을 때 늘어나고 1000년이 됐을 때 늘어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여기서 보태거나 뺀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더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도 모세 시대 역사와도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을 건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을 것은 확실히 믿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만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 만우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April Fool Day. 그래서 4월 1일은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장난도 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옛날에 시골 사람이 서울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창경원에 가고 창경원 안에는 동물원이 있어가지고 동물 구경하고 그랬는데 그날이 4월 1일인 모양이에요. 시골에서 온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게 호랑이야 사람도 잡아먹고 그래 그랬더니 호랑이 우리의 팔을 집어넣고 안 믿지 안 믿어 그래놨어요. 믿을 건 믿고요. 확실히 믿을 건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어디 가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대단하더라. 어디 가니까 예언 기도를 하는데 쪽집게 갔더라. 뭐 어디 가니까 이름을 바꿔줘서 그때부터 뭐가 어떻게 됐더라. 아닙니다. 내 교회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신앙 지도받아 여기서 신앙 성장을 이루는 겁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표적이나 비슷한 어떤 것보다도 말씀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도 하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찬송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기본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초기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잔뼈가 굵도록 축적된 어부의 경험을 접어두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경험이란 이성이고 확률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능력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달라붙은 무슨 해초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또 뚫어진 데를 꿰매고 하면서 정리를 다 한 상태예요. 혹 예수님께서 이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아이고, 저 정리 다 했습니다. 다 꼬매고요, 손질 다 했습니다. 밤새도록 제가 그물질 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한지 지금 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그 축적된 어부의 경험을 다 제쳐두고 다시 깊은 데로 또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지면서 다른 배 사람을 오라고 해서 불렀더니 두 배 가득 채웠는데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더라. 그런 말이 있죠. 신앙은 이성을 못 박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서 가슴으로 받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병이 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못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라고 내가 믿고 받으면 되는데 옛날 얘기쯤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잘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은혜 받아서 제대로 확실히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저도 그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그렇게 문제점이 발견되는지 제가 많이 적었어요. 창세기 몇 장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적어나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니까 그런 것 모든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의문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고 성경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본이고 말씀이 원천이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됩니다. 말씀
받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저희들은 왜 그렇게 못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인데 저희들이 무슨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자리를 준비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그래서 충만하게 받으며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안을 밝게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읽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